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 불어닥친 눈 폭풍으로 인해서 수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링크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미 녹화가 된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와 2020년 이 한 해도 이제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고단하고 힘겨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의 이제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고서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된 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방향은 이랬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세 덕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이제 소망과 관련된 길이었습니다. 소망의 길은 예수를 따라 은혜 안에서 걷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이 사랑의 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의 길은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에서 주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구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걷는 사랑의 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편지 전체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13장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큰 줄기를 이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 저자는 참된 사랑의 가치를 붙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10일쯤이었네요. 한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올라와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그 보름 정도가 지난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결혼하고 이제 15일쯤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전거를 좀 타고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이제 볼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남편은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러 나가겠다고 했던 그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 자초지종이 밝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사기 결혼을.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주차장 한국에 이제 큰 뭐 주차장이 있었겠죠. 그 주차장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이 주차장이 우리 아버지 소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사업 자금으로 이제 처가에서 5억 4,7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지원받고 나서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올렸다 그래요.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직 이제 혼인 신고를 하기 직전,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보름 정도 됐을 때 남자가 말하자면 돈만 가지고 도망을 가 버린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경찰이 그 잡긴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남편을 이제 그 구속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결혼식을 하긴 했는데 그 결혼식에 그 신랑이 데리고 왔던 부모 또 모든 하객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사람들을 사다가 그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뭐 한편으로 참 어이없는 그런 그 뉴스이기도 하죠. 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런 전력이 몇 번 있었다고 하니까 상습적인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사랑의 가치가 무너진 상실된 이 세상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강조하는 대목이 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붙들어야 하는 삶으로 성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전반부, 사실 이제 후반부에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어 그 참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과 다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 절과 2 절에 등장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어 형제 사랑이라고 이제 1 절에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젠가도 그 수요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헬라어 원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필로스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델포스 어 그 형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한꺼번에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믿음의 형제들, 같은 신앙인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이제 넓혀가기는 합니다만 먼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 사랑의 대상들이 누구인가가 설명이 됩니다. 먼저 3 절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특별히 인제 그 갇힌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당시에 네로 치하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되고 투옥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배경으로 보아서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4 절을 보시면 이제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인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과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7절 그리고 이제 중반부까지 넘어가서 17 절에도 그런 그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말씀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격려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17 절에 보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는 교회 앞에 이제 리더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들이 억지로 하지 않도록 또 실망 가운데 감당하지 않도록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 보자면 우리가 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식구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가정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 또 교회 테두리 안에서 리더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었죠. 그런데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가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고 말할 때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사랑을 반짝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연중에 뭐 한 번, 두 번 행사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들, 또 옥에 갇힌 이들,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이들을 그렇게 방문하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후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교회 리더들을 섬기는 것이나 또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누구나 아마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아마 다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실망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넘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같이 이 참사랑의 가치를 붙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손님 대접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헬라어로는 필로제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필로제니아. 여기서 그 제노스라고 하는 이방인, 뭐 외국인 이런 그 용어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것은 이제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유대 문화나 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주변에 위험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 특별히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룻밤을 재워주는 그런 환대 문화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환대에 대한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가 구약에는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도 설명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 연약하고 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그룹들이 여러 번 강조돼서 말씀하는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넓게 적용이 되면 특별히 이제 오늘날과 같은 문화 안에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용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제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 이제 이 필로제니아의 손님 대접, 이웃 사랑의 반대말에 있는 개념이 아마 제노포비아가 될 것입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외국인 공포증, 혐오증을 보통 오늘날은 말을 하죠. 나와 다른 어떤 그룹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거부감이 좀 더 지나치면 혐오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혐오가 지나치면
이제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제노포비아의 가장 그 폭력적인 모습은 이제 인종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또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와 다른 인종, 민족 또는 부족에 대해서 그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제 제노포비아의 나와 다른 이들을 이웃을 혐오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것과 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손님 대접한다라고 하는 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손님을 대접한다는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낯선 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혐오를 복음의 빛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아마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 남녀의 차이라든지 인종적인 차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사랑하기는 계속하라고 했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는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잊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어두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참사랑의 가치를 여러분들 회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는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조금 엉뚱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돈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보시면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돈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갑자기 왜 돈의 이야기를 꺼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실 참 사랑의 가치를 왜곡하기에 가장 쉬운 매개체가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돈의 힘, 만몬의 힘에 대해서 계속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사실은 맥락이 다 있죠.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하는 내용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냐? 그렇지는 않고 돈은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돈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게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물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다른 모든 사랑의 가치를 뒤틀어 놓는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질 때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결국은 남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나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탐심이 이제 생겨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관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히브리서 저자가 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사랑의 가치를 왜곡하고 뒤트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결혼 사실은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그 이유 안에는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이제 일맥상통한 가르침인데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제 권면이죠. 자, 이 권면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느니라. 반대말은 그렇죠. 돈에 대한 탐욕이 경건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또 19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사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의 길입니다가 요약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참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구원의 큰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종말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존재론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확신을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중후반부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3장 중반부에서 아주 그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를 따라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갑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사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여러 차례 그림자처럼 언급이 됐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또는 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사 의식은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죠. 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성구에 뿌리거나 바르는 행위를 대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 피를 뿌리거나 바름을 통해서 부정했던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 피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남은 짐승에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가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말하자면 한대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불사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도 이와 같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데 나가신 것이죠. 저주받은 장소에 나가신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장소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인 제사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던 것처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관심 가지셨던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인사이더가 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회사를 들어가면 늘 말단 직원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진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러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기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주신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 부름을 붙들고 소외받은 곳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의 그 가장 우범 지역인 흑인 동네에 들어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의 목사가 되어준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수한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뒤에 신학교 교수, 대형교회 목사였지만 그런 모든 섬김의 자리들을 나중에 내려놓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학교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모형도 갖추지 못하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영문 밖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세상의 완전한 아웃사이더로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추구하는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진짜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조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 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 주제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과 16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두 종류의 제사로 설명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예배, 한 제사의 두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13장, 이제 히브리서 강해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언젠가도 한번 인용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강영한 교수님, 한국의 서강대 철학과 교수셨다가 지금은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셨는데요. 강영한 교수님의 이 말을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믿어라. 그러나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어라. 세상은 내가 통치할 테니 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정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성도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강영환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어라.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도록 그렇게 이원론적인 삶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영도 시인의 시에 나오는 한 부분처럼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밑줄 긋는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성자가 아니라 일상의 성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참 사랑의 길로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낮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는 와중에 이제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눈폭풍 기간 동안에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